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성령께서 거룩한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예수
지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름의 원하신 주님 문 앞에 엎드려 절하신 예수님 피아노만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위험 중에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위험 중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성령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친히 한 명 한 명 다가가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차고 넘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은혜를 체험하며 생수가 콸콸 솟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이 지구촌에 코로나19가 지금 유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멈추어지고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겸손하게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나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 감화 역사해 주셔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우리 하나님 찾으시고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멈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며 성금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항상 함께 하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차고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신 물질 중에서 정성을 다하여 주일원금 감사금 11조 성경헌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은 살아가는 자녀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6쪽입니다. 구약성경 1106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슈이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같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로도 할 수 없는 온갖 악한 죄악을 범할 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국 바벨론을 들어서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전쟁 중에 죽고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영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 성은 성경에 보면 사람도 짐승도 살지 못할 정도로 잿더미가 되고 황무지가 되었다. 그래서 바벨론을 비롯하여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한결같이 하는 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버려버렸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다.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그들의 말은 정답이었어요. 왜냐하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는 다 저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폐허가 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 생각할 수, 상상할 수도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이루고 번성한다면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졌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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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지 않으면 저 큰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징계하신다. 그래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과 고위 관직들이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사기 저하시킨다고. 그래서 왕궁 감옥에 갇혀있고 이제 심연 무력감과 함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바빌론에서 이미 포위되었고,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여 주신다고 하십니까? 네가 내 이름을 부르면 기적을 보게 하고 기적의 삶을 맛보게 하여 주시겠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2절 3절 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본문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근데 여기서 행하시다, 만들다, 성취하시다, 이 말은 오늘로 창조 사역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서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시 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자, 뭘 하겠습니까? 부르짖으라. 원래 우리가 부르짖다를 할 때는 막 간절히, 그죠? 막 창자를 끌어내듯이 큰 소리, 온 힘을 다해 부르짖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언어를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르짖다의 언어는 카라로 그냥 부르다, 소환하다 이런 뜻이에요. 소환하다는 것은 경찰이 범죄자를 소환해서 신문하듯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소환하다는, 너 이리 와, 이렇게. 이 부르짖다의 원어가 부르다, 소환하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예레미야야,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을 자기에게 소환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고 부르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소환 당하셔서 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일,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 예측하지도 못하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일, 그래서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태산같이 큰 일, 전혀 알 수도 없고 파악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이럴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면 무엇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요. 내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하지도 못한 일이 다 내 삶에 이루어졌다. 아, 기적이 일어났다. 불치암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소환당하셔서 오셔서 손을 얹으셔서 치료해 주실 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뭐냐?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며 우리에게 직가하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막 심령을 다하여 부르짖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하고 이름 부르고 하나님을 소환하면 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자기 반에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으악 아빠 이러면 거실에 있던 아빠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이가 울면서 부르고 있잖아요. 소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망설임이 없이 즉각적으로 달려갑니다. 으앙하고 울면서 아빠를 부르며 아빠를 오라고 소환하는 아이의 소리를 듣고 아빠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아이에게 달려가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장난감에 손이 상하게 피 흘리면 이게 싸주고 치료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환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부르듯이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환하면 하나님은 즉시 왜 그래? 즉시 달려와서 오냐 내가 여기 있다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이성과 지혜, 능력, 노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20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끄떡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포기하고 싶어요. 이룰 수 없는 꿈, 자포자기한 꿈,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있습니다. 기대도 못 해본 일, 절망 속에 있게 한 문제와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과 장애들에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끝났다. 내 인생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나에겐 지금보다 더 나아질 희망이 없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탄식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 삶이 180도로 바뀌면 그것은 기적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측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오냐? 내가 여기 있다.
즉각 달려오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포기한 소망을 눈앞에 가져다 주시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전혀 기대할 수 없던 것을 이루어 주시고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기대, 소원을 초월하는 그러한 역사를, 기적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소환하면 즉시 우리의 부름과 소원에 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왕조 시대에 세종교회 너 이리 와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이지요. 왕이 부르면 안 가도 죽음인데 내가 왕을 불러요? 말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수시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불러오시도록 소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누구야, 네가 내 이름만 불러서 나를 소환하면 내가 뜻다같이 너에게 달려가서 네가 원하는 것을, 기적의 삶을 이루어줄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밤중이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특별같이 달려오셔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제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자꾸 말하고 부르면 자식이 그래도 아이 그만 좀 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끝없이 영원토록 부르면 부를수록 소환하면 소환할수록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기적의 삶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달려오셔서 우리와 가까이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 내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크고 은밀한 일이고 기적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수도관과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물은 수원지에서 수도관을 통하여 집으로 끊임없이 흘러 들어옵니다. 이처럼 기도라는 수도관을 통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오면 기적의 삶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3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잿더미와 황무지가 되어 짐승조차 살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백성을 치유하여 주시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 33장 4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많은 사람들이 사는 소리가 들리고 신랑 신부가 결혼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성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며 예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는 좋으시다.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다. 라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기적 중에 살고 있죠.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1948년입니까? 그때 나라를 회복했잖아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놀드라는 사람이 참 멋있는 말을 했네요. 만약 우리가 기도로 반 걸음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100리를 다가오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몇 걸음이요? 반 걸음만 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반 걸음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가 순식간에 하늘을 가로질러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들레르는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기도는 성령님의 힘의 저장고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성령님의 능력의 힘의 저장고를 여는 열쇠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힘의 저장고를 여는 열쇠다.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저장고가 열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게 하고 그때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호텔 홀리데이 인 아세요? 유명하다고 하네요. 체인이래요, 체인. 홀리데이 인 창업자 캐먼스 윌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캐먼스 윌슨은 직장에서 갑자기 어떤 이유로 퇴출을 당하고 그러면 또 자포자기하게 되잖아요.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고. 그래서 가출하였어요. 그러나 다행히 얼마 만에 방황 끝에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은 한 가지를 시도해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아내의 말은 그에게 커다란 찔림이 되어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 맞아.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꿰뚫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는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업의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셨고, 그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건축업을 시작했고 5년 만에 자신의 기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건축을 위해 여기저기 여행을 하는 동안 주로 어디에서 머무는 게 있습니까? 호텔에서 머무는 게 되죠. 근데 그때 미국의 호텔이, 어떤 호텔은 너무 비싸요. 어떤 호텔은 호텔 같지도 않은 싸구려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호텔. 비싸지도 싸지도 않으면서 분위기도 좋고 수영장이 있는 호텔, 격조 높은 서비스를 하는 중간 가격의 호텔을 건축하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호텔에서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도 집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한 가족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술을 팔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하는 기도는 우리로 기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홀리데이인 창업자, 처음에 이걸 상상했겠어요? 단지 내가 직장에서 퇴출당했으니까 직장만 가져도 소원이 없을 그런 기도였겠죠. 처음 기도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소환해가지고 하나님 내 삶을 해결해 주세요. 그때 기도는 잠깐 직장을 해보겠다니 그랬죠. 근데 수많은 호텔을 창업하는 사람, 기적의 삶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어느 작은 마을에 19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가는 한 믿음의 여인. 그녀는 매일 1시에서 2시까지 침실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보냈고, 그 시간에는 어느 누구도 방해를 하지 않고
아주 칼처럼 지켰죠. 그 시간의 비밀은 그녀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녀의 가문에 놀랍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에서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찰스 웨슬레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바로 그들의 어머니였던 수산나 웨슬레입니다. 여러분, 19명의 자녀, 어떻게 보면 끔찍하잖아요. 어떻게 다 먹이고 어떻게 다 교육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녀를 위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하나님 즉시 오냐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대조차 하지 못하는, 꿈도 꾸지 못하는 기적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라, 내 이름을 불러라, 나를 소환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가 상상할 수도 없는, 네가 기대할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네가 포기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면초가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지요. 사면초가 초나라 항우하고 한나라 유방하고 싸웠는데 항우가 이게 포위됐잖아요. 그런데 사면에서 초나라 고향 노래가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심리적인 거. 그래서 나중에 항우가 이제 자살을 하게 되죠. 사면초가 동서남북 전후좌우 어디를 봐도 그 어려움을, 그 위난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와 이 지구촌이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도저히 앞뒤 좌우 어디를 봐도 탈출할 구멍이 없는 그런 삶의 정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포위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멈추어지고 싶어한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는 기적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유일한 탈출구인 하늘을 바라보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면 아무런 말도 못해요. 뭐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아시지요. 뭐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하고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다 알고 계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전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도다. 한 사람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대보다 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스코틀랜드 교회는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존 웨슬러, 아까 수산나의 아들 존 웨슬러는 영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의 종교 부흥이 찾아왔고 영국은 프랑스와 같은 대혁명의 피 흘림의 참사를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러나 존 웨슬러의 기도, 그래서 종교적인 영적인 부흥이 영국에 쫙 일어나니까 영국은 이 피 흘림의 길을 가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계산하지 말고 산을 옮길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세상을 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려고 끙끙거리는 대신에 우주를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오냐 내가 여기 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적의 삶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지보다 더 적은 존재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소환하면 오냐 내가 여기 있다 즉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하지도 못하는 포기했던 그 위대한 기적의 삶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대로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하셔서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적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